지난주에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결론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서론이 있었다면 그 서론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그 결론에 대한 마지막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하나가 이거였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리고 로마서 전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 담당하지 못할 때, 믿음이 없어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 그 모습을 참아주고 대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두 번째는 실천할수록 우리가 돕는 것,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결론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빛비쳐 큰 꿈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과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큰 그림은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는 같이 찬양했다가 나중에는 한 민족 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가 되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이것을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꿈을 가지고 있을 거죠. 하나님은 개교회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파주목양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겠죠. 이웃교회들에게는 또 이웃교회들에게 맞게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동체에만 갖는 큰 그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갖는 이 공동체성의 하나님의 꿈만 아니라 개인적인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비전도 갖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관련된 비전도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는 각자의 비전과 그 꿈이 있지만 우리 또 파주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그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간다는 건 너무나 값지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교회에 그리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을 맺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리고 기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15장 14절의 이야기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희와 스스로 사랑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이면 나도 확신하노라. 먼저 기록된 이유를 말하기 전에 너희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려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더러워요.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선함을 베풀지만 선함에 베풀는 우리들의 의도도 또 다르고,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지만 말은 좋게 말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는 좋지 않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마음 속에 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칭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지식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말씀을 배워왔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우고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깨달음이 충분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분히 전달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것과 동시에 서로 도우며 위로하며 생활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서로 상호간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며 생활했다는 것이 이 로마교회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로마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이 모습도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선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것으로 인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하는 이 로마교회에게 왜 편지를 썼냐는 거죠.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과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담대히 대할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로마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뭘 생각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담대하게 편지를 썼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내가 이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 그리고 자신이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저는 그걸 은혜 주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주심. 은혜 주심은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 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 우리가 선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값없이 의로움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죠.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영혼을 위해 희생으로 사랑을 주신 은혜, 예수님이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죄와 율법의 족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졌다. 죄와 율법이 우리를 옥죄였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어졌고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해방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주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키가 크다고, 돈이 많다고, 돈이 적다고 차별되어 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차별 없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은혜 주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다. 이것은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확신했기에 이 은혜 주심을, 이 사실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고 그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이다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은혜를 누리는 건 다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죄를 용서해 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롭게 사는 것, 이 사는 삶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거를 누리는 건 또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지. 어떻게 쉽게 이 마음을, 이 이야기를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옷이나 신발을 선물해 줬습니다. 옷이나 신발을 선물해 줬는데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딱 받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줬지만 다시 달라고 하진 않을까? 다시 달라고 하면 내가 쓰면 조금 난감한데, 그래서 다시 달라고 할까봐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옷장에 넣어놓고 입지를 않아요. 옷을 선물을 줬는데 다시 달라고 할까봐 불안해서 옷을 입지 않아요. 신발을 선물로 줬는데 그 친구가 다시, 야, 나도 신발이 좀 없으니까 그거 내가 준 거 물를게, 다시 한번 나한테 줘. 이 불안해서 입지 못하고 신지 못하고 옷장에 넣어둔다는 거죠. 이 사람은 받은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린다는 건 옷을 입을 때 누리는 거죠. 누린다는 건 신발을 신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신발과 옷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해서, 달라고 할까. 근데 막상 내가 입었는데 또 달라고 하면 줬을 때 이미 입었기 때문에 또 난감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죄 용서를 줬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졌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줬어.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내 생명이 너희에게 갔어. 라고 주님은 사실을, 은혜를 주시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책잡지 않을까? 다시 내 구원을 취소하고 빼앗아가진 않으실까? 불안해서 그 불안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자유의 은혜, 오늘도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 주님이 또 죄를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유치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졌고, 그리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자유한데, 과연 로마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신 은혜를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신자가 당신 구원받았어요, 당신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여러분들은 그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실도 믿을 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명을 얻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셨고 율법을 자유케 해서 완성하셨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고 내가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누리는 것도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차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차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안해요. 차가 가다가 멈출까봐 불안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나 목사님은 차에 기름을 채워놓게 가기 때문에
차의 기름이 떨어질 이유는 없어. 그래도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도 불안해.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주유소가 가깝기 때문에 앵꼬가 나면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으면 돼 라고 말할 때 그래도 차가 멈출까봐 불안해. 또한 얘기했습니다. 멈출까봐 불안해 하니까 차가 멈춰도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기름 가져다 달라면 기름 가지고 와. 그래서 채워서 가면 돼. 그랬더니 이 친구 또 하는 말이 그래도 불안해. 지금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어떠한 사실이에요? 애고날 일은 없어요. 이미 어떤 먼 거리를 가면 미리 채웁니다. 근데 설사 채우지 못하고 앵고가 나더라도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멈춰도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기름을 가지고 와서 주유소 갈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부어넣어서 움직일 수 있죠.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이 아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결국 계속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그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어떻게 대안점이 있다고 말을 해도 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채 성장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알죠. 인생을 살면서 늘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도 우리가 합니다. 이 문제를 좀 맞닥뜨렸는데 이 문제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실패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나의 역량이 부족해서 또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 일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더 심해졌어요. 또 한 번에 우리는 학습을 합니다. 이 학습이 많으면 많은 학습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해도 안 되겠구나. 나는 도전해도 안 되겠구나. 나는 뭔가 하면 손대면 실수하는구나. 아, 나는 꽝손이야. 뭔가 손만 대면 실패를 해. 라고 하는 것이 학습되고 새겨지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널 사랑해. 너를 사랑해서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셔. 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주셔도 학습된 삶 때문에 학습된 경험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패도 거듭하지요. 어려움도 거듭합니다. 인생은 내 맘처럼 되지 않잖아요. 내 맘대로 되어지면 모두가 다 성공하겠죠. 인생은 내 맘처럼 되지 않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 내가 바닥 같을지라도 세워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 있을 때 인도하셨고 불가능했던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하셨다면 내 인생에 이러한 고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패도 어려움도 극복해 나아간다면 학습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 그렇게 학습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되지. 어떠한 차이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누리느냐, 주님의 말씀을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겠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문이 막히고 감옥에 갇혀서 힘들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옥에서 건져내실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환경을 주님은 만들어 주실 거야. 지금 복음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문은 열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뤄냈을 때 결국 그에게는 계속 좋은 일, 은혜 있는 일, 그리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오늘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을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기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계속 그 얘기했을 때 그 친구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불안, 자신의 걱정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사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은 어리지만 점점 커가면서 믿음이 강해지게 하셔서 이 아이가 그 불안을 극복하고 걱정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우리의 은혜를 적게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우리는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받은 이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 사실을 누리는 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은혜도 누리지만 은혜를 받지만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16절의 이야기죠.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분이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여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은 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걸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지만 또 하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누릴 수 있는 것,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은혜구나. 다시 말해 은혜를 나누는 것도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계속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죠. 그게 28절과 29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4절 먼저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또한 내가 너희에게 달라던 것이 여러 바뀌었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서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상행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를 계속 가고 싶었는데 환경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기 전에 편지를 먼저 보낸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스페인을 가기 전에 내가 로마를 거쳐서 다시금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과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스페인을 이야기하죠. 로마인들에게 들렸다,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스페인을 가고자 원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왜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을까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로마를 찾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지요.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말하지. 또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은 사람들과 나눌 때 완전해진다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있지요. 이게 나눔의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이지요. 더하여 주시는 플러스의 은혜. 그리고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넘치는 이 나눔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세요? 재능을 나누면 나눌수록 재능은 더 커지고 그리고 기쁨은 커집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행하면 행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들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희한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더 은혜를 받는,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그 누림의 은혜를 간증할 때에 사람들의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기쁨이 더 큰, 나누면 나눌수록 더 기뻐지고 베푸면 베풀수록 더 커지고 그리고 재능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수록 내 마음속에 더 많은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꼈기에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플러스의 은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시는 걸 누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은혜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났던 삶을 나누는 것도, 세상에 전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